자, 요셉이라는 렘넌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어제 렘넌트 전도합 때 주신 말씀입니다. 요셉의 꿈.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차이가 결국은 우리와 요셉의 차이고요. 그 차이가 우리와 렘넌트의 차이입니다. 자, 기도 다 하시죠?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렘넌트들은 분명히 요셉은 기도와 응답 사이에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게 정말 무엇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사실상 전지 차이입니다. 기도와 응답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것을 사실은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봐요. 자, 렘넌트 예배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합니다. 기도와 응답 사이에 정말 들어가야 될 게 뭘까요? 네, 또 말해 보십시오. 또. 네. 자, 갈등. 네. 또. 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셨죠? 생각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예를 들면 건강 주세요. 하나님이 옛다 하고 건강을 던져주시나요? 아니시죠? 요셉이 꿈을 꿨어요. 형님들의 곡식단이 저에게 절하더이다. 그럼 그 말을 했다고 형님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나요? 아니죠. 아빠와 엄마의 해와 달과 별들이, 형님들의 별들이 제게 절하더이다. 그 꿈을 꿨다고 당장 그 아빠, 엄마, 형들이 절을 하나요? 아니죠. 절을 할 수밖에 없는 뭐가 필요한 거죠? 네,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중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의 연속적인 일들의 그렇죠. 흐름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냥 얘기했다고 그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는 기도를 모르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기도라는 거는 여러분 기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소통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렇죠? 감추어진 생각들, 계획들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기도의 가장 큰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들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붙잡아라? 이걸 붙잡으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뭔데요? C. 네. covenant. 이게 바로 언약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렇죠? 그것들을 이 말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covenant, 이 언약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covenant. 이 하나님의 그렇죠? 뜻을 붙잡았을 때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변경할 수 없거든요. 못 바꿔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그 절대 계획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붙잡았을 때 비로소 사실은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죠? 우리는 어떤 식으로 기도하죠?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원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 무대포식으로, 그렇죠? 그냥 돌격대장식으로 그냥 달라고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맞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암만 기도해도 그거는 얻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언약. 이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절대 주권으로 붙잡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미리 보기. 그러니까 요셉은 이 첫 단추를 제대로 잘 낀 겁니다. 자, 그래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냈다 하고 건강을 던져주시나요? 그게 아니죠. 진짜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해서 건강을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건강이라는 응답을 주시기 전에 뭘 먼저 주시냐?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기회를 주시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 오늘부터 좀 이렇게 건강 좀 살도 빼고 뭐 회복하기 위해서 헬스장을 끊었어 라고
어떤 친한 친구가 얘기를 해. 그러면은 그 말이 나에게는 뭘로 들려야 되죠? 네, 기회로 들려야 되죠. 맞죠? 나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옆에 있는 친한 친구가 나 오늘부터 헬스장 끊었어 라고 얘기하면 그게 그냥 스쳐서 지나가야 되는 말로 들려야 될까요? 아니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할 수 있는 뭘 주신 거죠?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안 붙잡아요. 안 붙잡아요. 그러면서 계속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게 힌트가 너무나 어긋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기회를 놓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맞죠?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지금 너무나 단단하게, 그렇죠? 너무 무분별하게 막 소비를 하고 있어. 근데 옆에서 어떤 친구가 자기는 오늘부터 어떤 경제 계획을 세웠어. 그래서 이제 가계부도 쓸 것이고 지출에 대한 부분을 오늘부터 한 10분의 1씩 줄여가기로 그런 계획을 딱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 그러면 그게 나한테는 어떤 기회죠? 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규모를 새롭게 갖춰갈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사실은 들려주신 거거든요. 맞죠? 반대없이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죠. 내가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기회를 안 붙잡아요. 기회를 안 붙잡으면 어떻게 되죠? 기회를 통해서 사실은 응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항상 기도와 응답 사이에는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회를 안 붙잡아 버렸기 때문에 기회 속에 있는 응답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응답을 위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기회를 사실은 놓쳐버리고 있는 거죠. 기회를 놓쳤다? 사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거든요. 그게 미리 보기입니다. 본다는 게 딴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지를 미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미리 사인을 감지하고 그 사인을, 그렇죠? 내가 딱 붙잡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사실은 모르는 거죠.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늦었어요. 우리 이주아는 안 늦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니야. 이주아 랩런트도 지금 벌써 20살이 됐기 때문에 이미 몸 안에 오는 신체의 장기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고정이 되고 세팅이 돼버렸어요. 폐활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숨을 쉬는 능력도, 그다음 심장이 박동하고 심장이 그 혈액들 있잖아요. 피를 막 뿜어내는 펌프질하는 그 능력도 사실 이미 다 어떻게 보면 다 세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상태에서는 이미 나의 수명은 건강상의 수명이 이미 사실은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체 나이를 우리가 막 측정하잖아요. 저 사람은 막 30대밖에 안 됐는데 신체 나이가 50대다. 그런 거 막 측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늦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뭐 하라고요? 바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부터 꾸준히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뭘 하라고요? 우리 자신을 재정비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실비실, 그렇죠? 막 골병 들어가지고 막 그런 상태에서 평생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질병의 시작은 하나님 떠나고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맞죠? 하나님 만나면은 사실은 모든 것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건강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순차적으로 어떤 힘들이 회복되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 힘은 순차적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영역이라는 것도 그냥 응답으로 오는 게 아니라 기회를 통해서 나에게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지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력,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수두룩하게 기회가 있거든요. 이 핸드폰 널려 있죠? 핸드폰 조금만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유튜브나 뉴스나. 근데 우리는 딴짓하잖아요. 그냥 드라마만 보고. 그렇죠? 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가십거리. 그렇죠? 가십이 뭔지 알죠? 그렇죠? 그런 것만, 사람의 치부를 막 드러내는 그런 이상한 것들만, 풍문,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뭐 누가 저랬더라, 얘가 저랬더라.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죠. 실질적인 지혜, 지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다 놓쳐버리거든요. 놓쳤기 때문에 결국 지력이 안 오는 거죠.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체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주셨거든요. 그렇죠? 저는 오늘 아침에 7km를 뛰고 왔습니다. 7km. 감이 안 오시죠? 네. 7km면은 경포호수 한 바퀴 하고 거의 3분의 2를 더 뛴 겁니다. 그거 뛰고 왔거든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어떤 식으로 주시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회를 붙잡았고요. 그렇죠? 그 기회를 통해서 7km를 뛰었고 제가 유산소 운동을 함으로써 의사들도 얘기하거든요. 일주일에 3, 4일 정도는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유산소 운동이 뭐죠? 땀을 흘리고 좀 숨이 벅찰 만큼의 운동을 하는, 그렇게 해서 노폐물도 빼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힘도 생기고, 그렇게 좀 약간 격한 식의 운동을 하면 숨도 조금 더 깊이 들이쉬게 되거든요. 그런 유산소 운동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기회, 그렇죠? 기회 붙잡고 그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께 저는 기도하거든요. 깊은 호흡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진짜 응답을 주시는 게 맞아요. 어떻게? 기회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기회를 안 놓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회를 놓쳤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주셨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를 뜯어 고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기회를 붙잡았을 때 그 속에 당연히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진짜 우리가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는 뭐에 달려있죠? 실질적으로 뭐에 달려있죠? 그거에 달려있잖아요. 결국은 이 속에서 어떤 차이가 나느냐,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인으로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손님으로 붙잡고 있느냐, 사실은 그 차이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사실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집에 초청을 하죠. 실제 집에 들어오세요. 여러분도 손님들 집에 초청하잖아요. 손님들 집에 초청하면은 그 손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드렸을 때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 이런저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손님들의 여러분의 얘기를 들었다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안 해줘요. 얘기를 듣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좋은 손님, 가까운 손님이면 여러분의 깊은 부분들도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깊은 경제적 문제든 아니 인간관계 문제든 정말 깊이 파고들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해결을 못 해준다니까요. 안 해준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손님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렇죠? 영접했다? 이미 들어오신 건 맞아요. 그렇죠? 문을 열고 영접한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냐? 손님으로 영접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얘기는 구구절절히 다 들어주실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지켜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아직도 안 되면서
계속해서 인생 문제가 질질 끌려가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거든요. 신앙인들 교회를 아무리 몇십 년을 다녀도 그렇죠. 실제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드러내면서 교회를 열심히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다녀도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안 바뀌고 그렇죠. 계속 문제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인생은 안 바뀌고 그렇죠. 영적으로도 힘이 안 생기고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계속 이게 막혀있는 수준에서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 영접한 거 맞거든요. 근데 여전히 수십 년 동안 나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도 왜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손님이라서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분명히 예수님이 손님으로 초대받았을 때 그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대참사가 일어나도 예수님은 가만히 있으셨거든요. 실제로 가만히 있으셨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막 우왕좌왕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가만히 계셨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고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많겠죠. 그때 마리아가 그렇죠.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만 이 문을 뚫을 수 있었거든요. 자리 옮기. 그렇죠? 예수님의 자리는 손님의 자리에 있어야 될 분이 아니야. 맞잖아요. 예수님은 손님의 자리에 있어야 될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주인의 자리에 계셔야 될 분이야. 라고 그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마리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자기 하인들도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라. 실질적인 자리 옮김이 됐을 때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그렇죠.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 뭘 안 드린 거죠? 우리가 기회를 안 드린 겁니다. 실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실 수 있는, 우리를 끌고 가실 수 있는 기회를 안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 줄 아세요? 말씀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은 여러분에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야, 이게 기회야. 이 기회를 붙잡아라고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거든요. 맞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양심 속에서 말씀을 사실은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죠. 그럼 그 기회를 놓친 거죠. 뭔 뜻이죠? 예수님께 기회를 안 드린 거죠. 예수님께 기회를 안 드렸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할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응답은 없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를 제대로 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주인의 자리에 앉혀드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조차 안 열리는 거예요. 그게 기회라는 사실조차 내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그냥 살아온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다 알려주시겠죠.
왜? 천국에서의 시간은 영원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은 기회들을 순간순간 줬었어. 다 필름 지나가듯이 보여주시겠죠. 랩런트들이 잘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랩런트들은 첫 단추가 제대로 껴졌거든요. 그 첫 단추가 이거거든요. 카보는 언약.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제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렇죠? 그 절대주권 앞에 그냥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권대로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미리 봤기 때문에 이 본 사람이 사실상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까 우리 청년 청년이 기도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되길 원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알고 있거든요. 말씀을 잘 박힌 못으로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흔들리면 다 끝이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고정되지 않은 인생에게 뭘 맡기겠어요? 그렇죠? 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뭔 일을 맡기겠냐고요. 본인도 흔들거리는데 어떤 일들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고정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고정된다는 개념으로 류 목사님이 계속 주고 있는 단어가 망대라는 단어입니다. 맞잖아요. 망대. 망대를 못으로 연상하면은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큰 못입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크고 긴 못입니다. 그게 내 안에 이렇게 박혀버리면은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먼저 박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먼저 박은 다음에는 세워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건물 망대 세울 때 지하부터 박잖아요. 그리고 나서 위에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세우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막는 게 먼저입니다. 심는 게 먼저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는 못과 사실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주인의 자리에 앉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말씀에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게 되어질까요? 말도 안 되죠. 그런 상태가 돼야지 기회를 볼 수 있게 되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기회까지는 보였는데 여러분 기회 보이죠? 사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기회가 보였는데 왜 아직 그 기회를 못 붙잡을까요? 두 번째. 네. C 다음이 뭐죠? B죠. B죠. 절대 기회. 미리 받기. 하나님의 언약이 실질적으로 보여졌는데도 그것을 내가 소유를 못하면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내 것으로 소유했을 때 내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회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못 잡는 이유는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사실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다 운동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다 규모 있는 생활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알면서도 못하는 게 많잖아요. 왜 그렇죠? 힘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계속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그것을 계속 내 안에 뭐 하라고요? 담으라고요. 계속 말씀을 채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 들었습니까? 그런 말씀을 왜 한 번 듣고 그냥 끝내버리세요? 그 말씀을 왜 계속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직 필요성을 잘 못 느껴서 그런가요? 내가 이렇게 계속 망가지고 있는데도
망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직도 안 열리셔서 그런 건가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으면은 시간 날 때마다, 틈 날 때마다 계속 담으십시오. 담고 또 담고. 그렇죠? 그럼 다음 어떻게 되죠? 누림. 그렇죠? 절대 언약. 이게 바로 미리 누리기.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의 담겨진 것들을 이제는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누리는 상태, 즐거워하는 상태. 왠지 아세요? 이 누림이 곧 힘이거든요. 그렇죠.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힘은 누림으로 나타납니다. I, 이미지, 그렇죠? 절대, 여정, 미리, 정복. 계속 얘기해 주셨거든요. 어제 한 말씀입니다. 미리 정복. 그렇죠? 아는 게 P, 프랙티스, 그렇죠? 절대, 목표, 미리, 성취. 이것들이 어떻게 가능하죠? 이 성취, 이 응답의 시간표,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주권.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가 계획 세운 거는 그대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본 사람은, 그렇죠. 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일비하지 않는다. 그렇죠? 응답이 와도 응답 수준에 좌우되지 않아요. 실제 도중에 많은 응답들, 비스무리한 것들이 많이 올 수 있거든요. 중간 단계에 올 수 있는 응답들이 참 많아요. 근데 실제 그런 것들은 중간 단계를 위한 응답들이지 궁극적인 응답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말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이 중간 단계의 응답들이 와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여정 중에 하나님이 당연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필요하니까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막 빵 터져가지고 막 거기에 막 영향받고 막 내 상태가 막 높아졌다 낮아졌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은 항상 요셉의 상태는 어땠죠? 여러분 심박동 기기 보면 뭐 이런 식으로 푹 뛰었다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5가지 CVD IP가 정확하게 딱 붙잡힌 사람 보면은 항상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죠? 동일한.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심박수 상태가 어떤 상황에서도 일정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도록 내 상태를 뭐가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만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나는 완전히 안정된 상태 속에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안정된 상태 속에 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 어떤 5가지 상황들이 펼쳐져도 영적으로 그렇죠? 힘든 상황 생기죠? 지식적으로도 무지한 상황 생기죠? 체력적으로도 아픈 상황 생기죠? 경제적으로도 좁은 상황 생기죠? 인력, 사람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 생기죠? 그렇죠? 이 5가지 힘과 반대되는 상황들이 와도 그렇죠? 전혀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균등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정말 핵심적인 코어의 힘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 앞에서 내가 안정된 상태로 이렇게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셉도 그렇고 모세, 사무엘, 다윗 도중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만 이렇게 그렇죠? 진폭이 막 그렇지만 이런 식의 삶을 보이질 않았다니까요.
항상 평온하게 누리면서 지냈잖아요. 그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쫓겨다녀도 쫓겨다닌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정이지 쫓겨다니는 도망자가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대로 고백한 게 시편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려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나의 손님인 상태에서는 난 절대 이런 영적 상태를 맛볼 수 없습니다. 맞잖아요. 손님이면 절대 나의 영적 상태 개입 못 하시거든요. 관여 못 하세요. 내가 영적으로 막 불안하고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고 해도 손님으로 내가 모셔드렸으면 내 영적 상태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주님으로 모셨을 때 내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상황. 그렇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면은 그 예식장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안정되겠죠. 맞잖아요. 그걸 더 흥겨워지겠죠. 더 업되겠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손님에서 주인으로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우리 기룡 소령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진급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소령 진급, 중령 진급. 여러분 안에 모셔드린 예수님을 진급하셔야 됩니다. 손님으로 주인으로 진급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급 안 시켜드리니까 우리가 안 바뀌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고백을 계속 하십시오. 계속. 실제 내 삶은 안 되더라도 이 고백이 각인될 때까지 계속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진짜 나의 주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각인될 때까지 고백하시고요. 그 각인된 게 어느 날 뿌리 내리거든요. 그렇죠? 뿌리가 내리게 된다. 어느 날 그 고백이 나를 움직이거든요. 진짜. 어떻게 움직이죠? 이제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움직인다니까요. 아, 내가 진짜 운동해야겠구나. 아, 내가 진짜 이제는 내 규모를, 경제 규모를 잘 조절해야겠구나. 그렇죠? 아, 이제 내가 진짜 나의 시간을, 그렇죠? 잘 조절해서 써야겠구나. 그걸 진짜 하게 된다니까요. 어느 날. 그 시간표가 어떻게 가능하죠? 그 각인이 나에게 채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앞에 엄청난 장애물이 있어.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나는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돼. 장애물은 너무 높아. 그럼 내가 뛰어오를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물이 내 안에, 그렇죠? 내 밑에 차올라서 물이 여기까지 차오르면은 나는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나는 힘 안 들이고 물 때문에 그냥 물과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한 초월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힘이 있어서 사실은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가 정말 절대 주권자를 붙잡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을 때 그 주인이 너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물을 채워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물과 함께 너가 넘어가는 거야. 그런 개념으로 네가 물 속에 깊이 잠기라는 말이야. 물이 너의 발목만 잠겨? 아직은 아니지. 여기만 잠겨? 아직 아니지. 물이 완전히 너의 머리끝까지 잠기고 어느 정도까지 차올라야 돼요? 이 장애물 여기까지 차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사실. 노아의 홍수.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더라. 그 정도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죠, 다 잠기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뭔 뜻이죠? 이 세상을 다 잠기겠다는 뜻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 노아에게 이 세상을 다 정복하고도 남을 만큼의 위치에 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서밋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잠겼다? 그게 서밋이거든요.
이건 노아가 한 게 아닙니다. 노아는 그냥 방주만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 방주를 그 세상의 모든 높은 산 그 높이까지 뛰어 올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계속 만드십시오. 그럼 그 방주를 하나님은 높이 띄우실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만들 수 있는 기회 주셨을 때 만약에 노아가 그 기회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이 높은 장애물이 있는데 이거 넘으려면은 이렇게 물밖에 없어. 쭉 앞으로 이제 엄청난 홍수가 올 거야. 그럼 너 미리 배를 만들어 놔야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계속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주고 계시거든요. 그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간 날 때마다 영적인 그렇죠? 목재를 하나씩 하나씩 다 잘라내가지고 공사를 시작하셔야죠. 배를 만드는 공사를. 그렇죠? 이게 바로 내 인생을 건축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나의 망대입니다. 여러분의 망대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의 망대를 세우고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내 현장의 망대를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같이 공동체로 그렇죠? 임만을 누리고 현장들이 그렇죠? 그 혜택 받고 원네스 축복 누리고 사실은 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맞잖아요. 위드, 임만의 원네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각인, 뿌리,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 이 단어들이 사실은 다 이 세 가지 시간표거든요. 그렇죠? 기도, 기회, 응답 이 세 가지 시간표들인데 우리가 계속 걸려 있거든요. 왜 걸려 있느냐? 실질적으로 첫 단추를 못 껴서 그렇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아직도 나에게 손님이라는 거죠. 손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바라만 보다 끝나는 거죠. 안타깝죠. 이제 손님에서 주인으로 진급시키라는 거죠. 자, 우리 렘넌트들 오늘이 정말 예수님이 진급하시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실제 주인이 됐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십시오. 실제 하나님이 요셉의 주인이 되셨을 때 그렇죠? 요셉에게 이 꿈, 드림 그렇죠? 드림 이전에 이미 요셉은 커버넌트와 비전이 이미 됐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 눈치 못 채요. 제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떤 비전을 발견했는지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히 요셉은 이 꿈꾸기 이전에 이 두 가지가 이미 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이제 보이는 여정을 가도록 진행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VDIP는 어제 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러분에게 이 보이지 않는 두 가지가 먼저 세팅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손님이 되신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보여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속사람은 확실한 변화를 느끼거든요. 맞죠? 첫 번째, 여러분의 영적 상태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손님으로 모셨을 때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 진폭이 이렇게 그렇죠? 주인으로 모시면 주인께 모든 걸 다 맡기기 때문에 영적 상태는 평안해집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네, 그 기회 속에 이미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회를 붙잡은 사람은 100% 이 여정 속에서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모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심을 붙잡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앞으로 마치겠습니다.